오늘은 선지자의 기도 11번째입니다. 영상이 안 나오는데요. 좀 되면 보고 안 되면 또 할게요. 저희가 이제 나왔다. 선지자의 기도 11번째. 오늘은 이제 선지자의 기도로 오늘은 전체가 다 이제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구약이 다 이제 끝난 겁니다. 신약 3개만 더 하면 됩니다. 8개 중에 8개의 문체, 하나님의 현현부터 시작하여 5개가 끝나고요. 신약의 3개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선지자의 기도, 오늘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의 우물들의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TV 모니터에도 안 나오는데요. 안 돼요? 네. 우리가 이사야의 배경을 알고 이것을 보면 이 메시지가 얼마나 놀랍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죄악을 지적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계속 지적합니다. 남유다가 아직 멸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라가 멸망할 거지만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945년도에 해방될 때 45년도니까 44년에 해방될 조짐이 있다. 곧 해방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면 약간 분위기를 보면서, 정황을 보면서 곧 일어날 거니까. 근데 지금 이건 그 상황이 아니고 아직 멸망되기도 전인 거예요. 아직 멸망되기도 전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BC 587년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거에 대한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메시지는 결국 이루어졌죠. 이런 것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에서도 이 소망을 잡고 끝까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산 소망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부터 갖고 계셨던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또 잡을 게 사실은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원래 멸망되기 전부터 그들이 가져야 될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민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족속이라는 것은
많이 자랑했지만 실제 그 삶은 안 살았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또 동일한 법이 적용되어지므로 그들이 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다시 오심, 메시아의 오심, 그래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게 했던 거죠. 이게 같은 패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패턴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이미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근데 이것에 대한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 오시는 것 외에는 없죠.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바뀌려면 그냥 한 번 듣고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부나 이 세상에 뭐가 잘 되는 거에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랑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날에 계속 지금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짜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때, 바로 그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냥 이게 참 우리가 이 유교 사상이 얼마나 쩔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굉장히 우연이라는 것을 신비하게 만들어놨어요. 옷깃만 스쳐도 우연이라는 둥, 이렇게 그래서 우연. 근데 성경은 우연이 없죠. 그날에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연이 뭐가 됐고 우연이 이렇게 자꾸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없다라는 건데 하나님은 어느 한 사건 목적 없이 그냥 지나간 게 없죠.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날에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11장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10절부터 11절 볼까요? 시작.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르도스,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아멘.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요. 이새의 뿌리에서. 결국 다윗이죠. 다윗의 혈통에서 한 싹이 나요. 무슨죠?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때 11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 애굽, 아수르 그러면 이제 지도가 좀 생각나시나요? 저 위쪽에 아수르, 애굽 그러면 아래쪽, 남쪽이에요. 바르도스와 구스는 많이 들어봤죠. 구스. 이쪽, 아프리카 요 위쪽.
구스 사람, 그 다음에 신할. 최근에 이제 아시죠? 신할 평지에 뭐가 올라가죠? 신할의 바벨탑. 이제 이게 지형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이 책 제목인데요. 지형을 알아야 이런 걸 보면서도 그냥 여러 나라에서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형을 그려보시면 심지어는 바다 섬들에서도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게 보면서 두 개가 구분되죠. 10절에 일어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 때 오시는 날. 11절에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마지막에 되는 그날이겠죠. 똑같은 그날을 얘기하고 있지만 초림 때 정말 이렇게 왔나요, 사람들이? 아니죠. 1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 나라에서 온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건 언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진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유대인인데 흑인이 있어요. 아프리카 흑인인데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다 유대인이래요. 어떻게 흑인이 유대인일 수 있죠? 구스 지방에 갔던 유대인들. 진짜 러시아에서 온 사람. 근데 생긴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검은 옷 입고 이런 식이 아니고요. 그냥 현지인 같이 생긴 거예요. 중국계 유대인도 있잖아요. 중국계. 그러니까 정말 흩어져서는 각 그쪽 지역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긴 것으로 그렇게 해서 몇 년 지났어요. 이게 바벨론이 멸망한 게,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한 게 BC 587년이거든요. 독립이 언제 했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 몇 년이게요? 2600년. 2600년 만에. 하나님이 이런 게 우리의 눈으로 이제는 알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는 이런 말씀도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이 없는데,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대체했고 열방 가운데 온다 이런 얘기일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석한 거죠. 근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그러면 이게 실제 말씀이, 이 예언이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그날에 일어나는 사건을 성경은 두 가지 그림을 다 이야기합니다. 26장 1절이요. 시작.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라. 아멘. 아멘. 네. 그날에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른다. 구원의 기쁨으로 노래를 불러요. 그날의 모든 백성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어요. 왜요? 주님이 거하실 그 거처가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라. 이건 요즘에 아데프 박사님의 또 그게 아니었으면 잘 풀어지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 사중적, 삼중적 의미가 팍팍 들어오죠.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벽, 내 마음을 지키는 그 성벽, 외벽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거하시게 될 그 예루살렘의 성벽 같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시편 30편 5절 볼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 위에 1절, 이사야 12장 1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제는 주의 진노가 덜어섰고 그 위에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거죠. 그래서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그러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서 그래서 주의 진노가 임한 거죠. 그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에도 나오는 단어죠.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나이다. 찬양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시편의 기자는 30편 5절에 주님의 노여움,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주님의 진노가 영원토록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진노,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숙함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성숙함에서 오는 차이. 아이들을 혼낼 때 잘 혼내야 됩니다. 뭐냐면 아이들을 야단칠 때 부모의 진노잖아요. 아이들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진노하는 것은 오히려 공의롭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하는 것을 그냥 사랑으로 넘어가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할 때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체근하라, 매를 들고 그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인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거의 막 죽이려는 공포로 애가들이 나 인생을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면 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대하면서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거꾸로 돌이켜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느낄 수 있는 느낌으로 그 코드가 안 맞은 거였지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거였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핀트를 맞출 줄 모르는 분이었던 거죠. 사랑을 이상하게 표현하고. 가끔 보면 제가 저희 딸한테 그러더라고요. 괜히 뜬금없이 이렇게 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뭐하고 좀 툭 건들고. 왜? 그러면 심심해서. 막 짜증내면 또 짜증내는 거 이렇게 귀여워? 그러면 더 막 장난하고. 그런데 얘는 막 왕짜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드를 맞출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본인이 배워보지 않으면, 그걸 느껴보지 않으면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현이 되죠. 제가 바뀌고 그러면서. 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것도 살아계실 때 정리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제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 날 사랑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무심하고 가정에 돌보지 않고 늘 낚시다 하시고 늘 술 드시고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또 저희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늘 서운한 거를 우리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이제 니네 아빠는 말, 그때는 왜 자기 남편이라고 안 그러고 니네 아빠라고 그런지 모르겠어. 니네 아빠는 그러면서 집도 안 돌보고 맨날 낚시만 간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알면 진노 중에라도 이게 나를 완전히 이렇게 죽이려고 완전히 무슨 원수에게 하듯이 완전히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더 온전케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텐데, 이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늘 화만 내시는 하나님,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이런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뿐만 그러겠어요? 부모들은 마찬가지죠. 부모들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그래서요, 이 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은 관계다, 명제로 정의하기보다는 관계로 많이 제가 설명하잖아요. 이 관계가 제일 처음 맺어지는 게 어디예요? 집이죠, 가정이죠. 부모와의 관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냥 그의 잠재의식 속에 3살 미만의 잠재의식 속에 계속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가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으로 듣고 또 찬양을 벌써 시작했어요. 아직 멸망되지도 않고 진노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짜 예언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진짜 예언적이죠. 아직 진노가 시작되지 않았고 아직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사실은 그가 경험하면서 맛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교리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제가 삼일체적 이 사역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된 건 삼일체 하나님은 교리로 남아있는 그런 개념이 있기보다는 삼위일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됐는지 알게 되어주고 또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자연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경험해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셔서 산속에 헤엄하고 앉아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찬양 있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찬양 있죠. 시편 27편 어디서 많이 듣던 장 아닌가요? 4절에 뭐가 나와요? 원씩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직 주께 한 가지를 구하겠으니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런데 그 배경이 뭐예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내 살을 잘라 먹으려고 나를 애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 그런 상황인데도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지금 사방에 두려워할 일이 깔려 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결국 이게 계속 성경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흐름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는 두려움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분위기와 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럼 이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21장 17절 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민수기 21장은 바로 위에 노뱀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서 광야에 진을 치는데 이번에는 물이 없어서 그 물을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물을 파요. 그 팔 때 백성들이 노래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저도 옛날 찬양만 알고 있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이렇게 하는 우물물아 솟아나라라고 백성들이 찬양해요. 너희는 이것을 노래하라. 이게 광야에서 물이 터져서 샘이 나왔다.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죠. 이게 또 신약에 보면 그대로 나타나죠.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속에서 누구 속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속. 예수를 믿는 자의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물이 솟아나라 솟아나라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이것이 부흥의 샘이 터져야 됩니다.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의 8가지 요소 전략에 영적 샘의 근원을 판다 이게 있거든요. 그 개념이 저희가 좀 생소해서 그냥 저희가 이렇게 번역을 잘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확하게 좀 알게 됐어요. 이번에 성경을 통해 본 재단이라는 책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보면서 그건 진짜 영적인 샘의 근원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샘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 들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저희가 요새 이제 기도하고 이러니까 꽤 오래됐죠. 우리 서대문에서 동산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2번 기도하러 오거든요. 이번에도 지난 몇 주 전 수요일날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뜬금없이 그날 신방 갔다가 가면서 만나고 갔다 와갖고 왔더니 이제 막 가시더라고요. 가면서 목사님 가세요 그랬더니 예 여기는 기도가 잘 된대요. 여기를 여기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여서 그러는지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대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나요? 네. 기도의 샘을 판다라는 건 실제 그런 것을 파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냥 내적 기둥,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내적 기둥에 그것만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또 아디프 박사님의 뉴 자이언과 또 같은 개념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려면 영적 샘이 터지는 그런 장소들을 계속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재단이 있는 곳이. 그래서 재단을 세웠다, 쌓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샘이 터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계속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 말씀에 이 근거해서 그런지 마음에 막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요. 전에는 막 세계적인 누가 왔다 그러면 막 궁금하고 막 쫓아가야 될 것 같고 왠지 그 자리에 없으면 내가 뒤처질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차피 그물이 그물인데 그 셈이 그 셈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가 받은 셈을 파낸 셈을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자꾸 여기에 많이 모입시오 많이 모입시오 이 얘기는 까딱 잘못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까딱 잘못하면 본인에게서 나오는 셈은 팔 생각 안 하고 남이 파놓은 셈에서 나오는 물 그거 먹으러 쫓아다니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적으로 그렇게 더 풀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누구든지 내가 주는 이 물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인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죠. 원래 저와 여러분의 안에 일어나는 원래 계획이에요. 내 안에서 이와 같은 샘물이 난 생수가 난 여러분들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시나요? 그날에는 내가 이걸 노래하리라. 실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게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노래로 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아멘.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일어나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준비하거나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지. 그 시작이 딱 되면. 지금이 사실은 일할 만한 때죠. 은혜 받을 만한 때죠.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부흥회 할 때나 무슨 집회할 때 그때 지금은 뭐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의 시즌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즌 자체가. 요즘에 제 안에 이제 또 지난번에 그 안산에서 제가 일했던 것들을 딱 손 놓고 지금 3년째 손을 전혀 안 대고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이제 마음이 자꾸 들어와서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전에는 뭐가 실수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올라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큰 교회 목사님들 먼저 모으고 12명 모으고 그 동네별로 또 12명씩 모으세요 막 이래갖고 이제 그렇게 위에서부터 내려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 계획은 참 좋았는데 순서가 잘못된 거였어요. 동네별로 10명, 12명씩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순서가 잘못됐었구나. 이제 다시 저 밑에서부터 개척교회 목사님들부터 10명씩 모여서 이렇게 동네별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이제 계속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래서 그때 만났던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다 했던 역대 증경 회장들은 안 만나고요. 어제도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제가 두 면이 있는데요.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철저하게 세우고 이렇게 다져가면서 세우는데 딱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일을 진행할 때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해요. 제가 옛날에는 이 개구리 같다라고 얘기했죠. 개구리. 그러니까 뭐냐면 개구리가 뛰기 전에는요 몸을 바짝 이렇게 움츠러요. 한 번 뛰면 뻥 뛰는 거예요. 이렇게 거북이처럼 이렇게 엉큼엉큼 기어가기보다는 쫙 움츠러 들었다가 뻥 뛰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계속 그 마음이 들어서 진짜 아침에 이제 딱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께 했더니 우와 왜 3년 만에 웬일이냐는 거예요. 생각나서 전화드렸다고. 해갖고 이제 뭐 여차여차 해갖고 오늘 시간 있으세요? 그럼 제가 하는 그것 중에 하나는 오늘 시간 있으세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 사인을 아시는 분들은 오늘 시간 낼게요 이러면서 만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 다른 스케줄에서 안 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넘어가요. 그리고 또 한 몇 년 동안 안 만나요. 오늘 시간 있으세요? 점심에 시간이 약속이 있는데 그거 끝나고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세요. 그분이요 저보다 머리카락이 더 없었던 분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가발을 쓰셨어요. 우리 조 목사님이 못 알아보더라고요. 원래 알고 있는 분이었는데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뭐 갈 생각을 안 하네. 계속 2시에 만났는데 6시까지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동안 말씀과 기도로 했던 이야기, 이런 얘기들 이제 쭉 하고 그분도 했던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그냥 느낀 대로 전에 이렇게 그분도 했었던 아주 핵심 멤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어떤 부분에 실수했고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또 공감하시는 분 처음 만나봐요. 처음 만나봐요. 그러면서 진짜 그분은 한 3년 동안 또 선교에 워낙 갑자기 선교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확 열려갖고 13번인가를 나갔다 왔다 그래요. 선교 1년에 3번, 4번씩 해서. 그러더니 이제 저희가 했던 이야기를 쭉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자기가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 갔다 왔지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들 기도 모임이 여전히 지금 하고 있는데 1시간 좀 넘게 하는데 그게 너무 길어갖고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초창기 좀 알기 때문에 저희 재산기도 책자도 갖고 가고 좀 하고 있었고 초기에 목회자 재산기도할 때 그때도 오시고 그랬어가지고 다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전화를 받는 순간에 이거는 계시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와야 되겠다. 그래서 오셔갖고 얘기를 듣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쪽 지역에 하나님이 적절한 때 적절하게 진짜 기도와 말씀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거를 딱 주시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4시간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 때를 아는 거죠. 때를. 타이밍을 아는 거예요. 또 이렇게 실제를 아시는 분들은 얘기해 보면 또 이게 진도가 잘 나가요. 팍팍팍 나가서.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머리가 픽픽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가 거의 한 번 만났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진짜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타이밍.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이더라고요. 초기에 처음에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몰랐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안산에서 조금 소문은 나 있는데, 소문이 나 있는지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 기존 교회와는 다른 형태로 가면 기존 교회가 쫓아가거나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쭉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새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 부대를 만들려고 그랬고, 그리고 반대로 저도 기존 교회가 하면 옛 부대가 찢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하기를 원하고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됐대. 이게 한마디 해결 다음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뭐랄까, 은혜 받을 만한 시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즌.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외치는 거죠. 부르짖고. 그러면서 가시면서도 괜찮겠냐고, 이거 한번 하반기에 하시는 거 괜찮겠냐 했더니, 아니 지금 교회가 기도하자 그런 거고, 개척교회와 목사님들이 이 말씀과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건데 이거는 싫어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이러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특이하게 또 일하시더라고요. 그런 이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시즌이 있는 거죠. 4절, 5절, 6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면서도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방향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고, 그거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고,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말씀이어야 됩니다. 새로운 방향을 딱 얘기하면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아이러니컬하죠. 방향을 잃었다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전전긍긍 하는데 방향을 얘기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노예로 더 힘든 가운데 살면서 계속 주께 부르짖는 거죠. 주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려 했더니 위험하다 그런 거예요. 바로가 그냥 안 내준다는 거죠. 위험하다고. 근데 그 위험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으면서 안전하면서 고산땡에 안전하게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고난이 없는, 박해가 없는, 요거를 원하는 건 이상한 거죠. 그 땅을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죠. 계속 사실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라. 배경을 아니까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와, 하나님이
그 바벨론과 그 일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만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다라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그랬겠죠.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속옷치며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찬양한 거죠. 이건 사실은 맞물려 있죠.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이 만약에 고센땡에 자꾸 고센이래. 그곳에 그냥 있었다면 뭐 구원을 찬양하고 이런 게 없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서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땅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한 거죠. 이런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실제로 행하신다. 내 삶 가운데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서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는 거죠. 자, 역대상 16장 8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불러 아뢰라. 아멘.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만민 중에 알리라고. 그냥 내가 그냥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 교회 다니게 됐어요. 이 차원이 아니고요. 실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이 역대상 16장 뭐죠? 다윗 왕이 법궤를 갖고 올 때 찬양했던 거예요. 아삭과 여두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법궤를 갖고 오면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정말 이 역사의 현장의 실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새 기둥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이렇게 두껍고 약간 어려운 책인데 그 새 기둥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성이에요. 실제 역사성.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드러내는 거죠. 경험주의로 가자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내 삶의 현장에 실제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 실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너무 이렇게 개념만 갖고 있어서 그런 것만 지식만 갖고 있으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딱 가보면 지식이 진짜 별로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장 딱 가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게 막 갑자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실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그런 면에서 이건 실제화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화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이 노래를 언제 불러요? 15장 요한계시록 15장 언제 뭐죠? 7 재앙. 그러니까 인심판 나팔시파 끝나고 마지막 7 대접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는 휴거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요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때 무슨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두 개가 진짜 동전의 양면이 아니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극의 상황이에요. 한쪽에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한쪽에는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이쪽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순간이고 이쪽에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죄악이 심판되어서서 그 결과를 보는 순간인 거죠. 이 두 개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출애굽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패턴이라고 계시록 강의할 때 이야기 드렸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요, 이게 진짜 뭐 성경 보면 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애굽의 군병들과 애굽은 어떤 날이에요? 물에 수장되며 끝나는 날인 거예요. 심판의 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아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뭐죠? 7 대접이 있는 거죠. 계시록 얘기하면 계시록이 있는 거죠. 7 재앙, 대접 심판이 그날 일어나는 날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리고성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는 게 맞죠, 또 어떤 면에서. 그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크고 놀라우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제가 이렇게 웃음이 나는 건 너무 제가 보기에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이걸 볼 때마다 신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애굽을 심판해요. 그 애굽의 가짜 그 당시에 세계 강대국으로 전 세계를 제패할 만한 그 바로의 친위대 마병 수레가 있고요. 오늘날 대포보다도 더 강력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마병과 수레를 다 홍해에 빠뜨리시고 하나님이 수장시키세요. 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이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 이게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영화 극 작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 드라마틱한 게 많아요. 그렇죠? 완전 이게 이쪽 입장에 보면 너무 통쾌한 거야 이제.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게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노래를 언제 부른다고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 이때 우리가 이 일을 또 찬양하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심판을 보면서 이거 저거 어때요? 저 이렇게 아니고요.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은 참되시도다. 이게 계속 같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하시는 거죠. 지금도 마지막 때의 그림도 똑같이 될 거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시편 9편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제가 그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그 연합군과 싸워 나갈 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이 앞에 찬양하며 나갔다 그랬을 때 제가 처음에 이걸 처음 들었을 때는 대학 다닐 때인데 성경에 그런 게 있었어 싶었어요. 이런 게 있네? 이러고. 찬양 무슨 찬양했을까 그랬더니 이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와. 해 뜨는 데부터 그 당시 유명했던 이거 불렀을까? 아니면 저희 뭐죠? 보혈 찬양 불렀을까? 그냥 그러면서 그 당시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그 교회 음악 개론 그거 할 때 그 얘기 나와요.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교수님이 그걸로 풀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이 진짜 큰가?
별로 커 보이지 않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건을 갖고요 다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식으로 풀어낸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실제 전쟁이라는 상황을 놓고 딱 봤을 때, 그럼 그 전쟁 나갈 때 대부분 군가를 부르지 않겠어요? 근데 군가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뒤에 붙어있는 후렴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들이 나가면서 실제로 불렀던 노래잖아요. 찬양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어떻게 그 전쟁의 가운데 나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인하여 먼저 물리치게 만들어졌을까? 이제는 우리가 또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그림을 통해서 아시겠죠?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이 임하시잖아요. 주님이 임하시니까, 빛이 임하시니까 빛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에는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또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거 알기 전에는 여호사밧이 그렇게 아무리 찬양해도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전쟁 나가서 이게 노래하면서 그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거 부르다 죽자 뭐 이런 각오로 비장하게 불렀을 것 같은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겠죠. 무슨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나가서 싸우자 이기자 뭐 이런 식의 찬양을 했겠냐고요. 오직 주님을 높인 거예요.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이게 구약으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을 높이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어둠을 내어 쫓으시는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 안에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사야 12장은 굉장히 계시적인 노래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불러야 할 노래인 거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자꾸 한쪽만 알아요. 한쪽만. 왜냐하면 저도 그랬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죄가 이런 불의한 일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계시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은 뭐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막았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한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라는 거 이제 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시기 원하는데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와 같은 불의한 일이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죄악은 계속 많아지니까 이 죄의 근거에서 사탄은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늘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하여튼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어디 갔냐는 거죠. 하나님 어디 갔냐. 하나님 뭐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자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근데 이제 드디어 이 역사의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이 계시적인 말씀을 근거로 주님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계시록 이사야 12장을 하면서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이기도 해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요. 그래서 계속 그 위에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이 높다라고 실제로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드라마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정말 이 극적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직 이거 시작도 안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상황을 볼 때는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전에 어떻게 회복할지를 미리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치라고.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막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을 잃고 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나 봐.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크게 외치라라고 미리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 점차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갖고 기도할 때마다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날에 보리라. 주님의 일하시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볼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노래할 것이고 찬양할 것이에요. 이 사이클이 계속 돌더라고요. 3번, 4번 계속 돌아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경험하게 하고 계속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고 이 사건들이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이것의 마지막 완성을 향하여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찬양이 외쳐야 될 찬양이고 불러야 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 줄 아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일 맞죠? 진짜 그것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온전히 그것을 알아서 믿으면 또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또 말씀 의지하여 진짜 나에게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나에게 하는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노 중에라도 이것으로 찬양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6절 같이 읽고